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덜어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대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론 48번째 48번이 되겠는데요. 48번째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의 내용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보니까 12절에서부터 여기 이제 붙잡혀서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내용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서 11절까지가 군대와 하속들에게 붙잡히셨고, 12절에서 14절까지 군대와 하속들이 안나스에게 끌고 가죠. 15절에서 18절까지는 베드로가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한 후에 안나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베드로가 두 번 거듭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달기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에 있는 키아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니까
A가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체포와 결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죠. 그리고 A-는 암시적인 결론으로서 이 내용이 보니까 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성취가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B는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내용이 있죠. 불을 쬐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B는 25절에서 27절까지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C가 C는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고 C가 24절인데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중심 D는 22절 23절인데 예수님의 증언이 선언되어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키아즘을 가지고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는 결박된 아들과 불을 쬐는 제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구원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무대의 시대마다 계시의 모양은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각 시대의 계시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통합하는 하나의 구원 언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구원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그의 몸된 교회 곧 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나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결박되셨다는 말로 내용이 시작됐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결박되어 체포되었고 24절에 보니까 결박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결박은 단순히 체포를 위한 결박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묶었던 장면, 곧 이삭의 결박, 아케다라고 하는 결박을 완성하는 그런 결박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히브리 하브라타는 이삭의 결박을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결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결박도 능동적 순종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셨으며 참 제물의 완성이셨습니다. 그가 결박되심으로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십자가 제물로 드릴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서는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제사장은
참된 재물을 신문하고 정죄하며 결박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보면 이 장면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세우신 참 대제사장의 충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제사장들에게 20절에서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고 자신은 숨지 않는 진리이며 이미 빛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문하는 자들은 증거를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증거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결국 누가 묶여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두려움과 체제와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었지만 자유로웠고 하나님의 권세로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이삭의 결박, 이삭의 아케다 결박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사랑의 제물이셨죠. 그러나 그때는 숫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삭의 결박 사건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심으로 그 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결박된 예수님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직접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대신 죽는 존재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많은 죄인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과 교차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은 드러냄과 시험의 상징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밝혀지는 자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그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무너짐의 시작인 것입니다. 25절에 같이 불 쬐던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 라고 대답했죠. 그 질문은 단순한 신분 확인이 아니라 정체성, 넌 누구냐?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데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창세기 속에 하나님의 오래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베드로도 아담과 같이 숨고 부인하고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3번 부인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히브리적 의미에서 완전한 부정이고 절연, 완전히 관계를 끊는 절연입니다. 아담처럼 두려움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 앞에서 자신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 스승을 완전히 부인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회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번 본문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체포, 신문, 부인, 긴장 등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밑에는 아주 조용하게 구원의 흐름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결박, 넘어짐, 들여짐, 이루심. 이 흐름은 창세 이래로 멈추지 않으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박된 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들여진 재물이며 불 앞에 선 제자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조차도 구원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 언약 안에, 예정 안에,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아케다, 이삭의 결박의 질문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결박되시고, 둘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관계를 끊었지만 결박되셨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까지도 구속하실, 구원하실, 그 결박을 풀어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하시기 위하여 결박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불 앞에서 무너진 우리 인생들의 묶인 죄를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묶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